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귀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엄청나게 값진 거죠.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를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여러분. 그 말이 왜 맞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명과 같은 거니까. 생명을 받은 대가로 드리는 거니까. 누가 어느 누가 가로막아도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우리가 꼭 드려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생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이제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집은 가난하지만 이제 이 학생이 아버지가 막 노동을 해서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공부 이제 열심히 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아버지의 생각과 달랐어요. 뭐냐면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학교를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구슬 닦기도 하고 나가서 신문도 돌리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3년 동안 통장에 돈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3년 졸업하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졸업한다. 이제 하고 끄다가려고 가는데 가봤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3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럼 통장을 아버지에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근데 아들은 몰랐던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막 백성들 회중에서 끌어다가 막 때려서 나무로 때려서 죽이든지 돌로 막 던져서 죽였어요. 예배 안 드린다. 주일을 안 지킨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만약에 돌로 때려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문화적 차이,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는 뭡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켰다. 구약의 주일을 안 지켰다. 예배를 안 드렸다. 이건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 얘기를 뭐냐면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죽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이 얘기는 뭘까요? 너 지옥 갈 거다 이 얘기 한마디예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은 뭐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과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때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냥 여러분 교회를 왔다만 가면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우리 예전에는 그랬어요. 성경 다 쳐놓고 헌금 빡빡한 거 갖다 놓고 옷 다려놓고 또 심지어는 목욕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뵙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는 거는, 도움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고향은 광산촌인데 쭉 가보면은 거기 이렇게 신장로가 있잖아요. 그럼 신장로에 이렇게 드문드문 가게가 있는데 다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산 끝나면 술을 먹어야 돼요. 광산에서. 왜냐면 여기에 가루가 있어가지고 그게 근거 없는 말일 거야. 비계 있잖아요. 로스구이. 그거를 구워서 비계하고 먹으면 그게 내려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사람들이 항상 막걸리하고 그걸 이제 먹습니다. 술집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가 묘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무슨 병원이냐? 서울병원이에요. 이름이. 서울병원인데 거기 의사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사야.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병원을 차렸어. 그리고 서울병원이야. 이름이. 꽤 잘 됐습니다. 그 의사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기억 안 나. 그런데 성은 기억나. 최의사예요. 최의사. 다 사람들이 최의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산에서 다치거나 하면 많잖아요. 내가 다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꼬매고 거기가 치료받고 이제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의사인데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오는데 헌금만 교회에다 드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이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헌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헌금한 걸 이름하고 이렇게 내역을 감사함 드렸습니다. 어떤 데는 X까지도 불러드리고 5만원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죠. 최 의사는 꼭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무슨 선생님 헌금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커서, 그럼 그게 진짜 예배일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일까? 여러분, 예배일까요? 이게 예배 잘 드린 걸까요? 마음속에는 조금 있긴 있어. 그죠?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배는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리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내 가슴을 맞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영적인,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게 예배라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체험이 예배예요. 타종교는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립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네만 일방적으로 드려서 마음에 안식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자기의 위안일 뿐이야. 뭔가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들은 체험에 의존하고, 그들 의식에 의존하고, 그들은 어떤 형식에 매여 있어. 근데 우리는 체험에 순종하는 종교야.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성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이거 어떻게 만나? 교회 와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 말씀도 안 하셔. 귀에 들리게. 그런데 와보면 알아. 와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이성을 때려서, 내 이성을 떼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나를 찔러요. 아멘. 네, 그리고 내가 눈 감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예수의 피에 도움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력한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셔. 너 죄졌지 않느냐? 너 신령이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느냐? 너 어렵냐? 너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해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기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 미신 있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는 거 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주님 감사하다. 우리 무슨 귀신 섬기는 뭐 장군이시면 우리 장군이신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네 앞길 뭐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 여러분,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이 예배가 안 되고 나와서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여러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대.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그리고 몰몬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심지어 신천지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구별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진리의 차이예요. 아멘?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몰몬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명찰 차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무슨 금전관계를 할 때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몰몬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몬교도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이 바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아멘? 네. 신천지도 여러분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지만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이만희가 보인 사람들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진리는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우리의 예배는 그들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처음에 정직하시고 마지막에도 정직하셔. 근데 인간은 처음에 정직하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에도 정직하지 않아요. 인간은 정직하지 않아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공산주의 이론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뭐 주사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들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해도 나중에는 사람의 인간의 본성의 욕심이 분배를 정확하게 안 해요. 다 그래서 착취한단 말이에요. 중국의 공산당들이 다 털어보면 어마어마한 부정축제를 하고 있다잖아요, 지금. 네?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도 정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도 믿음이시고, 마지막에도 믿음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예요. 처음도 믿음이시고, 마지막도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여러분 되는 거죠. 예전에는요, 여러분, 영국이 뜨거웠을 때, 성령이 막 그 영국을 지배했을 때, 영국의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기면, 이렇게 교회 문이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꼭 그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Christ. 예수를. 어떤 예수를?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설교도 예수를 설교하고 싶다.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그들은 교회가 아예 그 문에다가 아치에다가 We preach Christ crucified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속받았어. 구원받았어.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따라서 점점 따르면서 이게 식상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서서히 식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가끔 가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신앙의 초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십자가를 신앙의 초보로 만들어요.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 다른 거를 바란단 말이에요. 뭐 어떤 다른 체험을 바라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예수님의 십자가고 끝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주님이 피 흘리셨다. 그런 말 들으면 이게 강해요. 이게 좀 뭔가 옛날 어른들이나 막 십자가 찬송하고 막 보혈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요즘에 찬양을 들어보세요. CCM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면 예수에 대한 말이 없어. 피에 대한 말이 없어. 어떤 교회 가면은 첫 시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와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만 예수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그 이름 불러야 돼요. 아멘.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라는 말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으로 구원받는다. 영국의 외국의 신앙의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로 구원받는 예수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넝쿨이 자라서 그 크루시파이드라는 십자가라는 그 넝쿨이 그 단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We preach Christ 요 세 장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설교한다. 그래서 뭐를 설교하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인간을 박해사상 또 어떤 정치적 문제, 철학, 도덕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덩굴이 자라가지고 그 크루시파이드를 지우고 가리고 또 뭐를 가렸냐면 예수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그런데 여러분 뭘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교훈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그 교회에, 영국 교회에 없어진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나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설교하는데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더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설교했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예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 곳에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뭐냐면 먼저 죄를 내놓고 나는 예수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에 그렇다고 그게 그 감동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기반이 다 어디에 돼 있냐? 모든 감동적인 것, 모든 것은 다 진리의 발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진리의 맥락 속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감정도 이거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러죠. 우리 옛날에 7080이라고 하는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그 콘서트를 그 텔레비에서 하잖아요. 옛날 불렀던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감미로.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스터 트롯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노래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에 잠겨서 감동이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함께 있어야 그 감동이 진짜 감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차선과 최선이 있죠. 근데 최선의 적이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여러분 최선이에요. 예배. 아멘. 그 어떤 다른 차선은 우리를 최선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차선을 이상하게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의 기초는 여러분 구속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만 안 가야 된다. 나 천국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오는 그 부가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예배 보러 간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 보러 가는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간다. 아멘? 네. 예배는 사실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야 우리 예배 보러 간다? 이게 아니라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뭔가가 뭐를 충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먼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필요와 부족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예배에서만큼은 뭐다?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진실과 내 땀과 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채워주셔요. 이 성경적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칭찬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 이 교회들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예배와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는 예배였고 하나는 구제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때문에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구제. 왜 구제가 중요하냐면 구제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선교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두 개가 대립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람끼리 대립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구제가 중요하냐? 근데 사도들은 구제를 다 버리고 뭘로 돌아갔어요? 나는 예배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뭐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예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예배가 돼야 선교도 가능하고 예배가 돼야 모든 것이 구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원동력은 다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예배로 그들이 집중하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왜 칭찬했을까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 동안 전례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모아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10절 그냥 좀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고난이 며칠 있을 것이다? 10일 있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거는 그냥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딱 열흘만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의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또 주님이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우리가 흐물흐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난이 없어. 그렇습니다. 아멘? 네, 너무 어려움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게 편했어. 그렇습니다.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어.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유익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정이 있어요. 거기 한 명 누가 걸리면 큰 교회는 진짜 큰일 나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누가 무슨 말든.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이제 벌써 몇 달이에요. 한 5달, 6달 되잖아요. 2월달부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안 들어오고 있대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 야, 이 교회가 정말 큰일 났다. 이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믿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를 한 3번, 4번만 안 드려보세요. 주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미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휴가 때 그 5일, 4일, 5일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거의 기도를 교회에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약해지는 걸 느껴요. 그게 걱정이 어떤 때는. 그러니까 기도만 며칠 안 해도 벌써 우리의 마음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몇 달을 안 드렸다. 여러분 컴퓨터로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가야지. 오줌 마려면 오줌 마려 가야지. 애 보채면 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는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우리의 핑계일 뿐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 예배 아니요. 죽든 살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야성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고난이 없었어. 누가 한국 교회에다가 지금 보세요. 야, 니들 예배 드리면 벌금 물어. 니들 예배 드리면 이거 협박에 가깝잖아요. 공산주의와 같잖아요. 니들 예배 드리면 니들 벌금 물고 잡아가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좀 여러분 뭔가 우리가 되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냐면,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 한 번이라도, 야, 마귀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힘든 게 오면, 너희들 그 장애물을 살짝 피해서 돌아가.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끝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견뎌내라. 연단해라. 고난을 참으라. 죽도록 칭찬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러시단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 이제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부족을 갖고 다니는데 부족이 어떻게 써있냐면 물숫자이죠. 물숫자를 거꾸로 쓴 부족이야.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화가 오면은 그 부족이 물숫자를 거꾸로, 그러니까 물이 자기를 이렇게 끈다요, 그거를. 그런 부족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숫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갖고 다녀. 왜?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걸 한번 떠보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아, 환난아, 시험아, 올라면 와봐라. 아멘. 네. 외국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러 오겠다. 이런 심산. 무조건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산.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중국에는 그러대요. 다리 밑에 중국 사람들 복자 좋아하잖아요. 복자. 다리 밑에다 복자를 거꾸로 써는 다리가 많대요.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 받아라. 다리를 지나가다가 복이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네. 예수 믿다가 환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당해도 우리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서문학교회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박해와 환난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특징은 가난한 교회예요. 구절인가 어디 보면은 너희들 참 궁핍한 교회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박해를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교회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포대 가기도 하고 유배되기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오는 걸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서문학교의 이 지금 말씀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말하자면. 이 편지가 서문학교회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당신 교회에 지금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거기 있는 담임 목사가 읽었겠죠. 서문의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이 글의 뭐예요, 여러분? 너희들 고난이 있지?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해와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온 게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또 이 고난이 너희들 지금까지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고난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난은 당분간 지속될 거야.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열흘이라 그랬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지쳤어요. 내가 죄인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구박받고 내가 싫은 소리 듣고 너 교회밖에 모르냐 이런 말 듣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뭐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쯤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평생 주님 이렇게 섬겨왔으니까 이제 나 1년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세상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성도에게 거룩성이 세상에게 점점 뺏겨요. 그래서 그런 마음 들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과 이렇게 더운 날 저녁에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치맥 뭐 그런 거 하고 뭐 야구장도 가고 이렇게 놀고 싶어요. 시원한 데 가서 뭐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지쳐있는데, 그리고 막 압박을 많이 받는, 지금 우리가 받는 압박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원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목회자도 그럴 때 있어요. 몸이 아프고 막 피곤하고 근데 그러면 쉬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좀 한 달만 쉬고 싶다.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쉬면 죽는 거야. 아멘.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내가 딱 그 마음을 내가 여기서 조금 쉬고 내가 좀 물러서야 되겠다. 물론 조절은 필요하죠. 그런데 후퇴하는 순간 한 발 후퇴하는 게 아니라 10발자국으로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한 발 나가기는 어렵지만 후퇴하기는 잠깐이에요. 의인 되기는 어렵지만 악인 되기는 너무나 쉬운 게 영적 세계예요. 의인에서 악인 되는 건 너무 순간이에요. 그런데 악인에서 의인 되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살인자가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요. 살인자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진실하게 회개하면 천국에 가죠. 그러나 살인자가 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힘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가 한순간에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딱 단단히 먹고 이럴 때일수록 너무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소형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왜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이 옛날에요, 그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은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야만, 지금도 그러잖아요. 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입을 하면 황제에다가 숭배를 하는 거예요. 황제에다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가입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요. 장사하던 사람들 다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여러분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안 버니 다 그냥 그만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보는 눈과 주님의 보는 눈은 엄연히 달랐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정말 11조 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거기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뭐라 했냐면, 너희는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아멘? 눈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다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집사님들이 걸레로 이렇게 바닥을 닦는 모습을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먼저 닦고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3시에 나와서 닦았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3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룻바닥을 걸레 가지고 한번 닦는 거예요. 봉걸레도 아니야. 그냥 걸레로 무릎 꿇고 닦는 거야. 한 이만한데 교회가. 네. 그리고 방송 놓고.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교회는 더 큰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게 여러분 분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네. 이거는 생명과도 더 같은 것이다. 네. 마귀는 그냥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물질로 시험하든 사람 관계로 시험하든 무엇으로 시험하든 우리를 너 예배 끝까지 드리나 보자. 네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나 보자. 요걸 시험했듯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만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우리 인용하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이기는 자만, 연단을 이기는 자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